오늘 말씀의 제목은 국률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최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꼽으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 좋은 것은 결말이 승리다. 할렐루야. 결말이 승리라는 거예요. 과정은 어떨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은 반드시 결말이 승리된다. 죽도록 고생했지만 결과가 승리라면 그 고생도 값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과정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결과가 실패고 패배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행복한 것, 가장 신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결말이 반드시 승리다. 믿는 자는 반드시 결과가 승리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삼아 가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세요.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그들은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잔치에 같이 참여하고 그 영화로운 것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에 근거하지 않는다. 성경은 일괄되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1절 보세요.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뭔가 잘하고 뭔가 다시 회복되어서 돌이켜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회복하게끔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떠한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자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자랑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위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속에 설사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의 긍휼이 결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로 다루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믿는 자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때는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요, 우리를 억압하던 세력들, 우리를 누르던 세력들이 오히려 우리 밑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역전의 상황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눌려있던 상황, 우리가 억압받고 있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 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를 억압하던 그 세력들, 그 바벨론 사람들을 우리가 오히려 데리고 와서 노예 삼을 것이다. 그들을 종노릇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괴로워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우리를 서브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이 그런 말씀인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억압하던 것과 상관없이 어떤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런 존재가 너희들의 발밑에 있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밟고 승리하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 그러니까 역전하시는 것이죠. 다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신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어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웃음이 잘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역정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눌러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가 그렇게 웃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울게 했던 그 세력이 이제 자기들이 운다 이거예요. 우리가 웃는 때, 하나님의 백성이 웃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눈물 짓게 하던 그 대상자들이 이제는 우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게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이유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의 것들, 세상의 어떤 가치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때는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슬피 울고 눈물 짓는 때를 만들어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완전한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우리를 억압하던 세력들을 우리가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특별히 그것을 바벨론 그 왕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여기서 너는 이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바벨론 왕한테 이렇게 조롱하는 노래를 지은다는 겁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그때는 이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멸망할 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물을 주었던 모든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될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웃었던 그런 모든 상황들은 슬픔의 상황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던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 바벨론 왕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수장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갖고 있고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 바벨론 왕이 모든 슬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 다른 성경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바벨론 왕이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탐욕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탐욕스러운 자들,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떤 탐욕을 부렸냐면 이들 5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분을 내어서 여러 민족을 쳤어요. 자기의 그 나라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민족을 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쳤으면 됐는데 거기서 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힘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들의 탐욕적인 마음 때문에 자꾸 더 많은 세력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탄압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벨론 땅을 세우신 것은 그 땅을 통하여서 범죄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 건데요. 그들이 그렇게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더 많은 탐욕들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좀 가져야 되는데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에 욕심을 자꾸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보세요. 8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땅의 멸망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기뻐합니까?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왕이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향나무들은 다 베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려고 하고 백향목도 다 베어가지고 더 많은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향나무와 백향목이 베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꾸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선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다가 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제관을 가르쳐 주는데요. 먹고 마실 것이 있으면 만족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지만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있는 것으로 자족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도 있고 또 낮추실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데 망하게 되는 케이스들을 보면요,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까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투자를 해서 1.5배를 벌으면 적당한데 거기서 3배를 준다 그러니까 그냥 무리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과한 거죠. 그런 욕심이 과한 것 속에서는 항상 올무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정도 내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선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치기를 그쳐야 되는데 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압을 좀 그쳐야 되는데 억압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벨론 땅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앞선 또 탐욕자들이 이 바벨론 왕의 멸망을 보면서 같이 깜짝 놀라는데요. 9절 한번 보세요.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러니까 지옥에서 바벨론 왕이 들어오는 것을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옥에 있는 그런 왕들이,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멸망해가지고 수올로 내려갔을 때 이 바벨론 왕을 영접할 다른 또 먼저 넘어진 연약해진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너도 넘어졌냐? 너도 넘어졌냐? 너도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됐냐? 너도 우리처럼 이렇게 망했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라는 거예요. 만물의 이치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세요. 온 땅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의 규칙을 가지시고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데, 일관적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탐욕을 부린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먼저 죽었던 탐욕의 왕들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지옥으로 내려올 때 야, 벌떡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도 왔냐? 너도 왔냐? 너도 연약해졌냐?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얼마나 조롱하시고 그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거기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11절,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더기가 내 발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예수님께서 그 지옥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소금치듯 하게 된다.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실감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구더기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곤충인가요? 벌레죠, 벌레. 벌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는 건데, 저희 집사람은 자기에게 지옥은 뱀이래요, 뱀. 자기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은 뱀이 가득한 것, 그것이죠. 저희 집사람은 그 책으로도 뱀을 못 봐요. 그리고 TV에서도 뱀이 막 나오면 확 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막 하민이가 이제 뱀 사진 가지고 막 하기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을 표현하실 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을 소금치듯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결말은 지렁이가 그 위에 덮고 구데기를 방석으로 깔고 앉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엔 교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들의 욕심이 과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친척과 같은 그런 감정이죠. 교만한 겁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만큼 높이려고 스스로를 생각하냐면 하늘의 하나님만큼 자기를 높이려고 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교만의 최고의 목표치가 있어요. 교만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치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의 최고의 목표치인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모든 매 순간의 것들을 그렇게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마음 밑바닥 속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 상황들을 물어보고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겸손과 교만의 잣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만은요, 꼭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좀 더 교만할 수 있겠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더 교만할 수도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더 교만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남들보다 많이 가졌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좀 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런 욕망이 더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교만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교만이 꼭 많은 것을 가진 자에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적게 가진 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수 있고, 조금 가진 자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갖고 있건 적게 갖고 있건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그것을 먹는 그 순간 그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마귀가 괜히 유혹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유혹한 것의 내용이 그냥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는 그 즉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는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그거를 먹을 때 진짜 네 존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따먹는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너 스스로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교만의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자는 다 떨어져서 낭떠러지에서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해서 만드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첫 번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연약한 자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 뜻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품어지지 아니하면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 죽으면 좋은데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게 했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단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교만하니까 그 땅이 다 망해져 버리고 내 백성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까지도 다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자기 혼자만 죽으면 좋은데 주변 옆에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디 그 한 사람만 벌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부모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의 자녀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케 했을 때 그 주변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이 나라가 망한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겸손일진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저를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쌍히 보시사 긍휼히 보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교만했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들이 가득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접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의 칼을 들고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항상 결말이 해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우리의 완악함으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긍휼함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하나님, 혹시 나도 바벨론 왕처럼 욕심이 과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러 가는 탐욕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거듭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멸망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하고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긍휼의 법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감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긍휼의 법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키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고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긍휼이고 사랑이므로 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듯 우리도 부활케 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빛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